우리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치론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에 이르는 순간들이 끝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아마 우리가 처음으로 겪었던 가장 큰 절망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대학,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절망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잃을 때도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곁에서 떠나갈 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 서보기 전까지는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절망의 끝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절망의 끝은 바로 십자가 아래 설 때만이 그 절망, 우리의 절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느꼈을 그 절망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이 가상칠언의 네 번째, 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부분을 박두진 시인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지막 내려덮은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 있었는가? 뜸을 같은 지옥을, 불붙는 분노를, 에어내는 피해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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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제 죽기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러니까 4헌부터 5헌, 6헌, 7헌까지는 거의 이어서 주께서 내뱉으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마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말씀이라기보다도 비명과도 같은 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비명 같은 이 소리가 사실은 시편 22편 1절 다윗의 예언된 예수님의 마지막 이 비명,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한 것이기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날 때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마지막 내뱉은 그 비명, 그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했던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인생의 마지막 공생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제6시로부터 45절을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넘어가면 6시로부터 9시까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원하면 플러스 6을 하면 유대인 시간과 우리 시간으로 환원이 될 수 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라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즉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시간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즉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찾아왔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고통과 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버려도 자신의 자식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보는 그런 펜트하우스라는 그런 막장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의 자식을 향한 그런 삐뚤어진 어떤 그런 집착과도 같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한 자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 직전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 아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시는 사건인 것을 오늘 어둠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다, 이것을 여러분 상상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질 때 헤어져도 별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깊을수록 헤어진다는 것 그 자체는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지금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릴 적에 떠나야 한다면, 그것은 그 부모로부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최근에 이동훈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눌 때 사모님은 어떠세요? 그러자 아내는 여전히 그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지. 사실은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늘 감사를 고백해도 문득 그 매여오는 그 고통과 그 슬픔을 그분은 늘 느끼면서 지금도 설교를 하며 다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깊이가 깊을 만큼 헤어진다는 것은, 이별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늘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늘 하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헤어진 적이 없었던 그 아들을 오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주님께서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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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너무 사랑해서 온전히 하나가 된 그 아들, 결코 단 한순간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버린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큰 죄를 지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나온 채 세월 찬송가 가사처럼 저를 단 한 번도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단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왜 영혼이란 그 영혼 속에서 이 시간 속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이 주님의 네 번째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움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단 한 번도 버릴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버리셔야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였습니다. 버려도 좋을 사람들, 아니 버려 마땅한 사람들, 버려짐을 당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얻은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죄를 지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주간 이 말씀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추움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용서의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싶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 버림받으셔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버리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으셨겠지만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고통,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그런 것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모진 고난과 조롱과 비난을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하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육체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점이 A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열로 인해서 못 마디마디가 그렇게 찌르는 듯한 아픔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 그 사랑하는 그 목숨과도 같은 단 한 번도 하나가 아니신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영혼의 고통,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어린 아이들도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달리기 위해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어린 아이들,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기 힘든 아이들도 그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순간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 주께서 그를 위하여 안기 위해서 뛰어나오시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지 않았던 유일한 고통,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런 고통을
그런 고통이, 주님이 그런 고통이 얼마나 힘드신 이 기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 우리는 그저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그렇게 힘드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떠날 수 없는, 단 한 번도 분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그토록 치열하게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은 이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아니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버려야 되겠다고 애써 결심할 때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 아빠, 엄마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마지막 아빠라고 부르는 이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는 순간 그 아들을 버리셔야 했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을 때 그 고난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지만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배척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어도 괜찮았습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하여 도망간 일도,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한 일도, 십자가에서 손발이 저려오는 그 찌르는 듯한 고통도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주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마침내 부어지는 그 어둠이 임하는 순간, 주님은 그 버림을 당하는 순간 견디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영혼의 고통, 그 고통의 끝에서 주님이 마지막 내뱉은 외마디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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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이 잠깐의 순간, 이 몇 시간의 순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 3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비명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둠이 임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얼마나 크셨으면 그 순간 이 비명을 질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런 비명을 치를 만큼 심각했던, 주님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 고통을 당하며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버림받아야 했을 인간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자신의 아들을 버릴 만큼,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을 견뎌야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아멘 했지만 우리는 그 아멘이 무색할 만큼 오늘 본문을 보면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받는 그 순간에, 버림받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주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며 엘리야가 다시 와서 구원하나 보자,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다시 그렇게 소생하나 보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적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무지한 사람들, 주님이 버림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메시아를 이용한, 그리스도를 이용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용한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단 한 가지도 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